묵상하면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는 것, 이 비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가 이 성경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성경이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보는 것, 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곧 믿음은 바라보는 것, 이 비전이고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심지어 우리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그 이유는요, 우리 눈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인 눈, 비전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두 글자를 품고 특별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첫째, 성도의 비전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비전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개가 아닌가요? 아니, 성도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우리 11장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34절 중에 특별히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성하다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내 눈이 healthy, 건강하면, 내 눈이 good, 좋으면, 내 눈이 clear, 밝으면이라는 여러 표현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하다, 건강하다, 밝다라는 표현의 성서 원어는 하플루스라는 말로, 이 하플루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single,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어떤 영어 성경은 너의 눈이 하나이면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의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사실 내 눈이 성하면이라기보다는 내 눈이 하나이면입니다. 도대체 눈이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중에 눈이 하나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이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곳저곳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살피며 운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앞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시선이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하나의 시선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곳저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 가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곳에, 묶이지 말아야 될 곳에 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경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과 관심에만 묶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염려에 빼앗기고 걱정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의 관심과 방법을 바라보는 비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한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소소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우리의 어지럽혀지고 빼앗긴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의 눈으로 성도의 비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묶인 모든 시각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성도의 비전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로 같이 이동해 보시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맨 앞장으로 같이 가셔서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 없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의인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아이가 없어도 흠이 없는 시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은 크나큰 저주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산 것의 대가가 아이가 없는 저주입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7절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접속사가 굉장한 영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7절 앞에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여놓았고요. 한국말로 옮기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다른 하나는 7절 앞에 and 그리고를 붙여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여러분들, 7절 앞에 그나라를 붙이는 것과 그리고를 붙이는 것에는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라고 하면요,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았는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불평이 묻어나게 되는 번역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는 불평의 의미로, 이 계속되는 의미로요, 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여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보다 그리고의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없는 저주 같은 삶 속에서도요, 그리고의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흠이 없이 살아났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사람은 그리고의 안목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1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두 사람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한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중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의 비전으로 끝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된 것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바라보며 그러나를 되뇌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 비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도의 비전은 육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적인 비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비전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이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70페이지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비전은 과연 어떤 비전이 되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특공대를 보내어서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이것을 보고서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우리가 자주 내뱉는 말 같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는 탄성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 엘리사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비전과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비전과 고백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누가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과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다니엘의 비전과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의 비전과 고백, 예레미야의 비전과 고백, 바울의 비전과 고백이 남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육의 비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전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시작하며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다른 비전을 가지기 소원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영의 비전이 닫혀 있으니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깨울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오늘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였을지라도 그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눈을 뜬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전이 열려야 진정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성도의 비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 열렸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적인 비전에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매 순간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묶인 모든 비전을 풀어놓으십시오. 둘째, 그러나가 아니라 끝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의 비전, 하나님 앞에 멈춰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비전, 제3의 눈을 뜨시고 주님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일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